주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매력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그 화단에 있는 그 꽃나무들을 정리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셔서 아주 예쁘게 잘 단장이 되었습니다. 이 꽃나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씩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양들이 이상해져 가는데,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의 모습이 계속해서 달라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이 달라져야 되죠.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분명하게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도들의 모습은 마치 그 신앙이 참 여렸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내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요, 얼마나 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표적과 기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은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도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상종하지 않는 거죠.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 가운데 그들이 칭송을 합니다. 또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들이 퍼져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침대를 가지고, 요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우리의 몸에 닿을까, 이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치유함을 받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거리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나왔을 때에 병든 자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는 오늘 그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모학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력이 넘치는 교회, 저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함을 받고 변화가 있고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끌림을 받는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생명력 있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생명력이 있을 때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생명력이 없으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는 거죠. 무력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거예요. 거기 가도 아무런 것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까? 그것은 믿음의 생명력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냐? 너희는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이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죠. 거침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두려워서 멀찍이 쫓아가면서 혹시나 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요,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성령을 속이잖아요. 죄 가운데 빠집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앞에서 그들이 혼이 떠나는 것을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씨앗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이 씨앗은요, 작지만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라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요, 번져가는 것입니다. 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치유자이시다. 그러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친구들이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위로 올라가서 천정을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말을 하는 것이죠. 무리들이 다 놀랍니다.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그때 내 병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믿음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내 몸에 덮이면 내가 나으리라. 여러분, 이 심정을 가지고요,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침대를 들고 요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지 않을까, 혹시 지나갈 때 내 병이 나았지 않을까,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그 베드로에게 나오는 것이죠. 취함을 받았다. 다 나음을 얻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202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하고 내 삶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의, 내 삶의 문제, 내 절망과 고통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까? 나를 회복해 하실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상려했던 그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와 내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가운데 삶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붙들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혹시 좀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아래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의 그림자만 덮여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치유되리라, 회복되리라. 내가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가득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 매력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목사님 제가 이 말을 전해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치유되나?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회복이 되나? 그 말씀 오래전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 혹시 80년대 90년대 부흥 강사들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번영신학, 성공신학, 믿는다고 다 구원받고 치유되나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 찾아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보아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거죠. 거기에 믿음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도 내 병에 덮이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 나음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의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회복해 하신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꽉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생명력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좌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함께 달렸던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의 강도, 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요, 그 소문이 마지막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소문을 들은 소경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던 소경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그림자만 덮여도 나는 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백성무학계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기철 장로님, 참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시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분이 이제 과학도지 않습니까?
과학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치유의 그 역사들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과학도인데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유학 시절이에요. 유학 시절 유학을 갔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교수가 너는 실력이 안 되니 박사학위는 하지 말고 저 석사부터 해라.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공부를 때려치고 내가 더 공부를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있을 때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이제 어플라이 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과학자로서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실험실 가운데에도 그 학생들에게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실험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마다 꺼리낌 없이 기도를 하고 학생들이 아프다 그러면 막 그냥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런 그 교수님, 이 학생들이 얼마나 어색할까. 그리고 붙잡아 놓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님의 살아계심,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성적인 과학도인 학생들이 이 이야기가 잘 들어가겠습니까? 그만 좀 얘기하세요. 거절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생각이 났다. 옛날에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치유자시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이 너희 삶을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으로 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평 백성부학교의 모든 분들이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정말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성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지식은요, 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세계적인 석학이 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요, 인간이 신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신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씨앗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여기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지만 믿음의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기적은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신비이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것이죠. 신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또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은 넘치면 주변을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명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으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풍성하게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